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 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상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 내릴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고,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한 잘못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기쁨을 위한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할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구체적인 우상들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까? 산당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산당은 이방 종교에서 신을 숭배하기 위해 세운 건물로 높은 언덕이나 산 정상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이 산당을 모두 허물어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이 산당 제사가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당이라는 단어에는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당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가까운 산에서 제사하는 것이 신들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산당에 들어있는 미신적인 요소였다는 것이죠. 이 유다 백성들도 이런 미신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산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의 상징인 이 산당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 예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산당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믿음은 순결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서 혼합되어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삶의 자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당 제사를 드린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산당들을 없애버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순결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이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바알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고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지만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헷갈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당도 없앨 것이고 분향하는 제단도 부서질 것이며 그 모든 제단들도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허물고 순결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지요. 살아있지도 않고 구원할 능력도 없고
우리들을 회복시킬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인간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끔히 없애버리겠다. 그 모든 우상들을 말끔히 치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들을 영원히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몸과 마음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나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에스겔서 6장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0절에도 보시면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3절 후반절, 14절 후반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인 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인 줄 몰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줄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만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에 다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 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이 돌아올 기회, 회복될 기회를 주셨지요. 하지만 그 기회를 다 놓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셨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크신 뜻과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주로 알고 믿으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을 알고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주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가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산당들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당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그 산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혼합되어 있고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상의 본질에 대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생명도 없고 구원할 능력도 없고 우리들을 회복시킬 능력도 없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회복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임을, 하나님이 주 되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 몸과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한 부분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